오늘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와닿는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세계가 분명히 잡히는데 이 세계를 잡지 못하니까 성경이 늘 부분적으로 읽혀지고 윤리적인 또는 다양한 오늘 우리의 삶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보정하는 또는 이러한 말씀으로 전락해야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이와 같은 교리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은 교리를 설명했어요. 여기까지요. 설명을 하고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진 우리의 실존을 다시 가지고 8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전체 현실은 두 줄로 연결하고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의 영께서 그 말이죠.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이 땅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 해방시킨 이 실존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3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쳐볼까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 설명하고 있어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맞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잠깐만 따라 들어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말씀드렸죠. 탐내지 말라 계명이 있는데 맞죠? 탐내지 말라는 율법 앞에 육신이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 이 탐심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러한 죄성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로 삼아서 원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맞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데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이 확보되어지고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든 실체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그것을 세우는 건데 인간의 연약함, 이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만 드러나고 죽음만 드러났어요. 그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 네모쳐 볼까요? 원래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맞죠? 원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원래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삼음으로 이 땅에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을 계시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해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는 우리 실존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이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굴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뭐를 성취시키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은 바로 이 생명세계에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 영의 일. 영의 일. 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이와 같은 방식을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맞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육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세계를 취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세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일이에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맞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삼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서로 확증해라. 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에게 부활 생명의 통치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맞죠? 생명의 통치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말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서 주어진 이 지평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즉 이 땅에 온 우리의 삶을 못 받고 상대화시키고 이 생명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행위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의 이 지평에서, 하나님 불러주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은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될 것이고, 그때 어떻게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절에 몇 절인가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잘 조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셔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세계를 지금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세계를, 우리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세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육신의 일을 아닌 이 성령의 일을, 생명과 평안, 죽음이 아닌 생명과 평안,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실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해방시켰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12절에 가요. 부연 설명을 넘어가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어떤 육신의 삶으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영이란 성령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화시키고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면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그라미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12절에 동그라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생명이 상속된 상속자의 개념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한번 따라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것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 생명의 토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의 상속자로서의 권위 위에 살아가는 자녀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 한번 동그라미 볼까요? 그래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고 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이와 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호흡을 하십시다.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빨리 진도를 나오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볼 거는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실존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몇 번의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실존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고 우리를 해방시킨 실존을 쭉 이야기하고 지금 뭘까요?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이 상속이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 상속자 개념을 썼어요. 그리고는요 다시 현실로 들어와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적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실존을 이야기하면 진짜 실존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 우리 실존이에요.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거기 가장 어려운 묵시적인 내용이 18절부터 끝까지 있는데요. 여기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에서 제가 화살표랑 화살표하고 해서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볼까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동그라미 보십시다. 영광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게 20절 끝에 21절 끝에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 동그라미 하셔요. 18절의 영광 21절의 영광의 자유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동그라미하고 그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볼까요? 어디로요? 18절과 21절에 영광을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화살표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셔요. 우리의 실존은요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네모를 한번 쳐봅시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피조물. 오늘 우리를 제외한 우리까지 다 포함된 피조물이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 다음에 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동그란 네모 쳤어요? 네. 그 다음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네모 한번 쳐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다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동그라미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거기 네모쳐 볼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 다음에 또 네모쳐야 될 거는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네모쳐 볼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럼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 밑에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22절, 그 다음에 그 다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네모를 치셨죠?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네모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로 화살표를 보내면 돼요. 누구를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 다음 성령의 탄식, 이 모두가 다 어디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곳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세모를 한번 쳐볼까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22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다음에 보면 양자. 찾으셨어요? 양자. 그 다음에 29절에 아들의 형상. 그 다음 맏아들. 29절에 맏아들이 있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놓고 보시면요,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이 문맥을 잡기 힘든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실존에 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건 뭘까? 이 영광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을 걸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실존을 걸어서 베팅을 했는데, 이 베팅이 뭐 아니면 도일 텐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감추임과 드러남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확신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감추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내신 그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시 또 성령이 조명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추임과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실존에 붙들려 하면서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드러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베팅을 했지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이와 같은 삶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지막 3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롭게 하셨다. 온전하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쳐주신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실존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실존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도 속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기다릴 거고요. 오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 세계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구하는데, 하지만 피조물이나 오늘 우리나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구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고난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이 세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무엇이 생명생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 구하는 그 모든 간구조차도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분명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이 땅에 고난받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맛보고 이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내 구하는 이 세계가 확보되도록 하는 이 부분이 바로 1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또는 다양한 이 표현들은 이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상속되었다는 상속자 개념으로, 생명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상속의 개념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 본문 이해되시죠? 하루 종일 해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하다고 생각. 아니 어렵다고는 말씀 하나하나가 깊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아빠 나 외로워. 아이는 외로움을 모르는데 외롭다는 아이는 안 쓴단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읽어내려가자면 이 세계를 확보하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진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 돌아보면 그 세계가 우리 어떤 세계에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확인하고 싶어지나 봐요. 목사님은 얼마나 예수 믿는 진정성에 있는 영적인 깊이가 어딘지. 그럼 저는 한 말이 있어요. 돌을 던져보시라. 깡통 소리가 나는지, 둔탁한 오래된 에밀레 종소리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나도 제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복음사역자로 서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게는 늘 도상이 있고 늘 제가 듣기에는 깡통 소리인데 그래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의 소명의 자리를 주셨으니 전하는 거예요. 제 실존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존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저한테 편히 주무셨냐고 물으셨는데 토요일 앞을 앞둔 금요일은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누웠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재미로 또 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하는 실존이 있죠. 막상 경기는 짧게 뛰지만 그 경기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이란 끝나고 났을 때의 그 하나님 만지심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관계없이 오늘 읽고 지나가려고 했지만은요, 일한 것이 없어도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가 일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힘을 얻어서 그냥 전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돌을 던지셨고 깡통 소리가 나면 깡통 소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구나 생각하시고 각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데요. 8장에 제가 판서를 안 하고 그냥 본문을 봤죠. 다시 보는데 한번 따를까? 하나님 사랑의 창가. 여기에 바울은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이 깊이를 말로 최대한 변정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서에는 이 사도들이 따라가는 이 영적인 깊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전해주고만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서는 로마서는 그 세계가 뭔지 말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결정적인 이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눈을 뜨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 회심이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본문은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조명되어 있죠. 다른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에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세계 앞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렇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이가 물어요.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계속 묻지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최대한 말로 설명했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는 찬가 형식으로, 그래서 이 사랑의 찬가 실제로 멜로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액센트로 이루어진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찬가. 여기에 사랑의 찬가라고 보면 돼. 이 사랑의 찬가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이라고 언급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우리를 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적이 여기 가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죽음.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이 죽음이 누가라는 말은 죽음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죽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 이 내용들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뒤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다시 한번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은 뭘까요? 죄예요, 죄. 맞죠?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할까요? 그리고 뒤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리고는 이 정죄는 뭘까? 율법의 기능이겠죠. 맞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는 결론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누가 이 땅에 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삶을 말하겠어요. 이 땅의 어떠한 삶으로도 맞죠? 어떠한 삶으로도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이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었다. 그것이 8장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그 해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쭉 언급된 이 내용들을 좀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것이 1, 2절 말씀이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게 문단이 끝나고 다시 18절부터 30절까지 언급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영광. 이미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오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신 한번 따라볼까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영화롭게 하신 이 안에 오늘 우리의 실존을 갖고 살아가요. 이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실존은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성령 그 단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한번 따를까요? 선. 그러니까 선은 뭐가 있을까요? 선은 오직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루신 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선이에요. 맞나요? 우리는 이 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는 확보하고 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언급돼요. 8장 잘 조명됐어요. 문단 어려운 부분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9장부터는요. 이제 끝났어요.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한번 따르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일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가요.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실존 가운데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부터는요, 이 지평 속에서 윤리적인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본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면.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까지가 교리이고요. 이쪽은 본면에 실제 삶을 가지고 이 교리적인 지평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여러분 11장, 12장 1, 2절 한번 볼까?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릇 자비하고 너희를 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달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일에 설교자가 이 본문을 설교한다면 앞에 저 지평을 확보하고 설명해야 돼. 저 내용과 이 영적인 세계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의도가 맞지 않잖아요. 저 지평 아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 세계, 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고 이 땅에 잠정적인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한 날을 정하고 함께 주일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이 예수님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에 응답하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온전히 우리가 응답하며 이 땅의 삶에서 패배하고 지고 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계시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행위가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근데 예배 드릴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에서 고백한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부활 생명이 드러나도록. 그것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성이에요. 구약이 실패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과 동맹하며 이 땅의 삶을 확장시키는 이 역할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걸 거짓된 예배라고 그러고 그들의 삶을 거짓된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이 생명의 세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지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뭘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땅의 실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를 상대화시키고 이 생명의 토대를 확보하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죠? 영적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것이 현실이고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게 뭘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되라. 그 분별이 어디서 주어지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토대에 의해서 이 분별이 주어질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그 현실을 놓치고 이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빗나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이 12장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 네,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란 말, 영적이란 말은 이성적이란 말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때로는 영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성적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실존을 확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삶이 예배가 삶인 이 삶을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영적 예배니라. 네. 그리고는요 거기에 실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몸과 지체. 몸과 지체. 몸과 지체. 몸과 지체. 거기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요. 이게 좀 더 풀어져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몸과 지체. 몸과 지체.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맞나요? 카리스예요. 은혜 받은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은 자 누가 방언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성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이런 부분들은 다 뭘까요? 은혜를 드러내는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종교적인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쓰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인데 100원짜리 선물과 1000원짜리 선물에 과연 저는 저 사람 왜 1000원짜리 주고 이건 100원짜리 나에게 주냐고 이야기했을 때 내게는 그런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로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 앞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거기 보셔요. 은혜가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맞죠?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베푸는 일 이와 같은 이 부분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섬, 가권, 구다금, 맞죠? 예섬, 가권, 구다금. 가위로 할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섬, 가위, 구다금. 몸과 지체의 다양한 삶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섬,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히 여기는 일. 이와 같은 다양한 일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의를 삼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신 은혜의 삶을 그 자체의 삶을 가지고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될까요? 의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까요? 섬기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떠한 권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카리스마로서 은사예요. 한번 따를까? 몸과 지체. 이것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너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법칙. 여기 그리스도인의 여기 생활법칙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법칙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거기에 9절에 보면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맞나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 그 다음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고 나머지는 그 안에 선을 이루는 삶의 구체적인 그 당시의 경구들을 모아요. 선, 그 다음에 선,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이런 삶이 우리 실존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오늘 그 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사랑의 거짓 없는 악을 미워하고, 악은 뭘까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말할 거예요. 이 방식에서 다양하게 드러난 현상들을 말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한다는 것, 그런 것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안에 이 생명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 땅 안에 오직 이 생명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악에게 맞섰지 않았죠.
예수님 이 땅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를 드러냈지 악에게 맞서서 악의 방식으로 그 유대 기독교 또는 종교적 유대교와 로마의 정치 권력에 맞서지 아니하고 맞서긴 맞섰는데 선으로 맞섰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해 놓으셨어요.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중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일어날 그 부활 생명의 승리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루신 이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보가 될지 구체적으로 적용시켜놨는데요. 아무튼 그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경구를 가지고 표현해서 무슨 말인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에 속하라. 선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형식으로 이 선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경구,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지금 윤리적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지켜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그했을 때 이 땅에 그 당시 지켜야 될 상식들이 있잖아요. 맞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이루어진 윤리적인 교훈은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이 오늘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언급되는 그 열매는 세상에도 똑같이 있어요. 세상도 그걸 요구하고 인내하라, 그렇죠? 참으라. 그건 수험생에도 있어요. 참을 인지할 수 없고요. 온유하라. 이런 것들은 다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특성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이런 윤리적인 인간의 삶의 형태를 언급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종교가 고등 종교라면 다 했을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윤리적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론적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넉넉히 우리는 감당해낸다는, 그런데 그걸 감당하는 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그리스도인일수록 쓸데없는 일은 안 하게 되겠죠. 생명에 눈을 뜨게 되면 쓸데없는 일은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인간의 하나님께서 열어내신 본질적인 삶에 천착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삶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삶으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안 드러난다 해서 그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삶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열어보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이렇게 봅시다. 그냥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만 첫 번째가 이렇게 계속 개연성 있게 가요. 네 번째 보면은요. 국가 권력이에요. 그 당시에 국가 권력과 언급돼 있어요. 한번 따를 거 권세. 이 권세들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권세들에 굴복하라는 말은 많이 해석이 필요하지만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지키는 권력이 누굴까요? 국가예요. 맞나요? 국가죠. 여러분, 이 땅이 이런 생명의 방식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태계를 유지하고 또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을 유지하는 게 교회일까요? 국가일까요? 국가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는 이 종말론적 이 생명의 공동체, 이 생명이 하나님께 일어났다라는 것, 이 생명에 대한 구원이 교회에게 계시되었고 교회는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생명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사역이 교회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예요. 맞죠? 간단한 예로 보면 이라크에 후세인이 통치할 때와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외국의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와 실제로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는 때는 언제였나요? 독재지만 거기에서 생명의 방식이 무정부주의보다는 국가가 훨씬 생명을 통제하고 상대적이지만은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우리 편견을 좀 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도 당신이 섭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권세를 해체하는 것보다 맞죠? 이런 권세들을 인정하더라도 그 속에 이와 같은 이 생명의 방식의 부활 생명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인 오늘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하심을 알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가듯이 세상은 이와 같은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로 확보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 실존은 어떻게 될지 이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따를까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를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보면은요. 한번 따를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여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권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을 다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다 무슨 권면인가요? 이게 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 영적인 지평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심각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14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는 확보해봐야지.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요. 이 형편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은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2절 끝에 보면 채소만 먹는 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채소. 여기 먹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냐면 5절 끝에 보면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날을 구분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구분해서 이사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서의 삶의 실존이에요. 여기서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 실존에 이와 같은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은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삶의 자리에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은 이방의 신전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고 그런 고기를 먹지 않고 오히려 채소만 먹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새로워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고기만 먹는. 고기만 먹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실제 믿음 가운데 거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고 채소만 먹는 이와 같은 형태를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구분하고 있었겠죠. 초대교회의 문제였겠죠. 거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했는 문제 해결이 그런 문제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그걸로 해결하도록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로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않아요.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않고 바울은 이런 문제를 끌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 실제 우리에게 이런 이 생명의 지평 가운데로 바울은 끌고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열광주의자와 율법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온전히 믿음으로 이룩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평을 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세계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땅 여기에서의 삶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로 흘러가든지 아니 그걸 초월한 열광주의로 흘러가든지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은 필요 없다 열광주의로 가고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의롭다는 삶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열광주의와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신칭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내신 이 생명의 능력의 부활 생명의 지평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바울은 이 열광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져다 어디로 갔냐면 이 세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세계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자,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너는 왜 채소만 먹느냐? 채소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느냐? 또 그걸 자유롭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이와 같이 다 극복됐는데 너는 채소만 먹느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의의 논쟁, 누가 더 경건하냐 아니냐 이 논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문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는 이 지평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지만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취할 수 있고 저런 삶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열린 만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인가요? 10절에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말은 이 땅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잠정적인 거지 결정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판단은 유보해 두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 쭉 들어가는데 43절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를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이해되시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디서 결정나는 17절의 결정이 나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일을 의와 평강과 기다리라. 여기 해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먹고 마시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 희. 성령 안에 있는 의평이라는 이런 말을 이 세계를 말하는 게 부활 생명으로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주어진 이 영적인 세계를 이와 같이 펼쳐놓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그 당시에 다양한 종교적인 부분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집행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보되는 거지 이런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땅에 취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속되게 여기는 그것이 속된데 채소를 먹는 사람은 고기가 속되다가 여기니까 속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앞에 고기를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의 판단은 이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뭘까요? 그게 내 의가 돼 있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뭘 해야 되냐면은 15장 1절에 계속 연결이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이 선과 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게 소망 동그라미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과 덕을. 선과 덕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요. 거기에 소망이라 이야기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다양한 표현을 쓰겠죠. 소망 한번 따라볼까요? 소망.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인 지평, 즉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인 지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하면 동그라미 없고 영광은 이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맞아요. 돌리심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어떠한 삶의 차이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든 세리레인이든 관계없이 잠정적인 방식인 생명 없음을 알고 궁극적인 생명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 영광의 자리,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에 집중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딘지를 들여다보고 이 땅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이룬 사람이나 좀 더 영적으로 뛰어서 이룬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서로가 그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채소 먹는 사람 앞에 너 왜 채소 먹느냐가 아니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으면서 채소 먹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채소 먹는 사람한테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어떤 게 더 믿음인지 과시할 필요도 없고 이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집중이 주어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바라고 이 소망이 가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차이는 기꺼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못 받고 채소 먹는 사람한테 같이 채소 먹어주고 제가 한 2달 만에 채소만 먹은 것도 아닌데 한 10kg가 빠졌네요. 그냥 굶어서 뺀 게 아니라 잔뜩 먹는데도 그 음식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음식 조절이 되니까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다음날 되니까 빠져있고 보기 좋지 않나요? 그래서 피로가 회복이 빨라요. 힘은 없는데 옷이 다 안 맞아갖고요. 네, 그게 들어갈게요. 그러고 난 다음 쭉 가요. 어디에 가냐면은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가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소망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15장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결책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우리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뭐랄까요? 여러분 8이라는 숫자가 클까요? 100이라는 숫자가 클까요? 여기다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어떨까요? 어떤 게 클까요? 같죠? 맞나요? 이걸 크기를 말할 수 없죠. 크기를 말할 수 없어요. 같아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개인의 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믿음이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의 집행에서 기쁨과 평강이 뭘까요? 이 소망의 때에 우리에게 완성시키실 이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이 생명을 다른 말로 기쁨과 평강이 삶의 토대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날로 더 넘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율법주의의 한계인 오늘 우리의
차이가 미미한 요소가 되도록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이 우리 가운데 확보되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의 차이. 그 말은 다른 말로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어떠한 빛과 소금도 될 수 없을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실존이 극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한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앞에 개인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100이든 여기에 억이든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는 제로이죠. 맞죠? 개인의 죄는 이와 같이 도말되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해결책은 여기에 14장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이야기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게시되었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형제 차이를 판단하는 여기는 분명히 열광주의도 언급되고요. 율법주의도 언급되어 있어요. 열광주의와 율법주의가 언급된 이 복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열광주의가 율법주의를 통해서 서로 판단하고 있는 열광주의도 판단하는 그 율법주의도 판단해요. 오직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신칭이 믿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 참된 복음 가운데 그한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차이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판단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의평이 하나님 나라는 이 의평이 즉 이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차이도 극복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걸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에요. 여기에 바울의 결론인데요. 여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이걸 어떻게 외울 거예요? 여기 몸과 지체 있죠? 맞죠?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각각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지난번에 했을 때 이렇게 돼서 기타, 그러니까 모든 걸 모아놓은 정도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산분기. 외웠던 방식 한 번만 소개하고 넘어가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산분기. 권사. 육성. 형제. 선덕. 이렇게 외우셔서 그냥 흐름을 보면 산분기에 뭐라고요? 3, 4분기 할 때 산분기에 권사 육성에서 형제에게 선덕을 행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요. 그러면 로마서 전체 뒤에 틀을 잡고 항목을 쓰고 외우면 되잖아요. 시간 없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셔도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1, 2, 3, 4 어떤 흐름인지 우리는 알아요. 즉 인사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 내용에 믿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자 했는데 그게 복음이더라. 복음이 뭐냐? 16절, 17절에 나왔더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가 무엇이냐? 3장 21절에 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 그런데 왜 이 땅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아닌 이 땅의 그 의로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기준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룩담을 받은 오늘 우리의 실존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삶의 차이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영광이 그 환란 너머에 이 영광이 환란 너머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는 지금 바라고 절구하는 삶, 즉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 영광을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완성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 고백에 무엇이 열렸는지를 설명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바라고 절구하는 이런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한번 8장에서 이 앞의 내용을 다 가져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 각도에서 세 부분, 세 층으로 설명하고 있죠. 사랑의 창각까지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산둥기 권사 육성, 형제 선덕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무엇일까? 이 지평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적용시켜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땅의 삶은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 앞에 연하는 일이나 아니면 여기 긍휼히 여기는 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삶이든 그렇지 않은 삶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지평에서 이 땅에 주어진 이 다양한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즉 하나님 나라 일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에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 권세에 굴복하는 일,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육신의 힘을 도모하지 말라고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얘가 형제 채소 먹고 이날을 저날보다 더 중히 여기는, 하지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는데도 속되게 여기는 그에 의해서 속되지는 이런 실정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천착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평희, 즉 이 생명의 실존 가운데, 부활 생명의 실존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사랑으로 서로 형제에게 선과 덕을 행하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서로의 이와 같은 삶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소망을 극대화시킴으로 서로의 차이를 제로나 무한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이라는 거예요. 도리는 그래요. 그렇죠. 실제 삶이 일어날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지평을 확보하고 내가 예수 믿는 진정성 가운데 일치된 삶을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한번 봅시다. 그게 바울의 사도직과 위치. 한번 따라볼게요. 바울의 사도직과 위치. 그게 바울이 뭐라고 언급되고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의 일꾼. 맞아요. 여기에 바울의 사도직,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 이방인을 위한 일꾼. 그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한번 따르고 예루살렘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요 복음을 전하였다 정도 언급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1절에 언급됐던 여기 한번 따르고 로마 방문 계획. 1장에 언급됐던 이 내용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그 지역을 지나서 스바나로 가겠다고 그래서 22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스바나. 스바나. 스바나로 가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장면. 그 정도 보면 돼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각자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마무리하는 개인적인 인사언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나요? 예. 이 제가 드리겠던 이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믿음으로 이룩담을 받은 삶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내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신 생명의 세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로마서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보면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예상외로 시간이 길어지네요.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가요.